앞뒤로 좌우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앞에 고정 멤버 우리 이순봉 권사님은 몸이 살짝 감기기가 몸살기가 있으시다고 못 오셨어요. 야, 그 권사님 한 분의 이 느낌이 이래 큰가요? 한 분 없는데 이래 다 빈 것 같지? 그렇다고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 앞에 한 분이 빠지니까 헐빈한 느낌이 확 듭니다. 원래 저 여연수 권사님 자리가 이쯤 앞이었는데 이제 저 뒤에 가 계신다, 맞죠? 주사 때문에 그런 거 맞죠? 예, 시간 되면 주사를 맞으셔야 돼서. 예, 좋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 꼭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했던 초기 미국인 선교사들 중에 헨리 포펜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40년간 중국 선교를 하신 분이고요. 9.4일생으로 죽지 않고 쫓겨나듯이 40년 중국 선교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왔던 이 헨리 포펜 선교사님이 자기 중국 선교와 관련된 그 많은 기록이 있겠죠.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일화입니다. 한 번은 중국 큰 넓은 땅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래 움직이다가 정말 산간벽지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이곳까지, 이 산간벽지 이곳까지 누가 들어와서 과연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겠는가. 그래서 사명감이 더 커지는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이들이 듣도록 내가 여기서 열심히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신 분이시고 친절하신 분이시고 또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짧은 말이지만 중국말로 예수님을 다 소개하고 나니까 이래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요, 우리 압니다. 그 사람 우리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포페는 내가 한 말이 저들에게 잘못 전달됐구나. 예수님이 여기서 살았을 리가 없는데 이 중국인들이 우리가 잘한다면서 그 사람 여기서 살았다 이러니까 내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면서 아닙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벌써 1000년도 더 전에 멀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라고 말하자 이 중국 사람이, 그럴 리가요, 분명히 그 사람 여기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무덤이 우리 마을에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같이 가보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게 무슨 소린고 하고 따라가 봤더니 그 마을 공동묘지 한쪽에 한 외국인의 묘지가 있는데 그 앞에 가보니 미국인 한 의사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여기서 평생을 살면서 그들에게 치료하고 고치고 그들과 함께하며 살다가 여기서 죽어서 묻힌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고 중국 사람이 말하더라는 거죠. 이 미국인 의사는요,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포펜 선교사는 알았을 텐데 그의 기록에 그 사람의 이 이름도 새겨져 있더라 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은 몰라요. 의사였던 거는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식으로 선교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저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자,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실천하고자 자기 스스로 자비장으로 중국에 와서 그 산간벽지 마을까지 찾아가서
그 말에 평생을 살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던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지금 포펜 선교사가 들어와서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딱 그 미국인 의사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살다가 갔다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화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주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당찬 고백에서 그 의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겉면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어떠해야 될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 6장에 보면요, 성도 간 법정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끼리 싸워가 법정에서 막 소송 걸고 그런 일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있었어요. 8장 10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방종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옥토교회는 믿음이 들면 들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서 얼마나 낮아서 섬기는데,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면서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거죠. 지난주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다 집에 가셨을 때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3분하고 여운기 집사님 남아가 저 종탑까지 저 옥상까지 그 사다리 그거를 오래된 걸 떼내고 새로 붙이는데, 그거를 막 3명 4명에서 그 더울 때 땀 뻘뻘 흘리면서 줄에 해가 막 끄집어 올리고 그거 벽에다가 박는 동안 한 저녁 한 5시 반 가까이까지 그렇게 남아서 그 더운 태양볕 아래 땀 뻘뻘 흘리면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분들이다. 정말 장로의 그 역할이 뭔지를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직분 받아도 섬길 줄 아는데 방종하지 않고 그 마음껏 자유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데,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어요. 11장에 보면 성찬식을 할 때도 무질서한 성찬식을 해서 지탄을 받게 되었어요. 14장에 보면 심지어 예배를 더럽히는 무질서한 행위들도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견해까지 갖고 있었어요. 총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입니다. 심지어 5장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근친상간, 간음의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물론 이 당시 근친상간은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굴러 먹던 모습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지적당하는 것이긴 했지만, 오늘날 근친상간 이러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오늘날로 치면 불륜 이 정도의 개념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각하죠. 교회가 이거 보통 문제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복음으로서 나온 교회였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관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되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건면하고자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분명하게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를 대하는 바울의 자세를 발견하는데,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듯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대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가 관계를 맺었던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늘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 즉 부모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잘못하면 당연히 야단도 쳐야 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궁극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부모의 궁극적인 마음이 야단치는 데 있는 게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이해와 용서와 관용과 나눔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야단도 치는 거죠.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주는 마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마음에 품었던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했던 태도를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했습니다. 지가 뭐 사도라고 이런 시각으로 바울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도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유독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권만 무시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의하면 바울의 외모를 갖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저래 못생겼는지.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매부리 코에 주걱턱에 키가 작고 허리가 굽었고 겉으로 보면 저게 사람의 모습이가 할 정도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외모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얼마나 좀 흉하게 생겨야 외모로 구설수에 오를까요? 우리는 이래 보니까 전부 다 아름다우셔서 외모로 구설수에 오를 사람은 한 분도 없는데 바울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외모가 형편없으면 더더욱 외모 갖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게 상처되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외모를 갖고 수군대던 교회, 들으라고 수군대던 교회. 심지어 바울이 말이 어눌했어요. 말이.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은 저 글로 쓴 거 편지를 보면 참 말 잘한다 싶은데 만나서 들어보면 영 말 못한데 하고 말이 어눌하다고 또 비아냥거리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아서 이 강단에 서서 지금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다 졸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바울 진짜 설교 뭐하더라 이럴 거야 아마.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사도권도 무시해, 못생겼다고 수군대, 말도 못한다고 막 잘 들어주지도 않으려고 해. 유독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대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도 로마 시민인데,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운 사람인데, 자기도 어디 가도 자기 명예나 모든 걸 봐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 수모를 느끼게 만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 그런 교회를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 이거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집에서 자녀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자녀들 아무 생각 없이 탁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이 부모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려서 아버지의 권위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어머니의 진심 그 사랑을 폄하하는 것 같고, 그것이 탁 걸려서 속상하고 마음 상했던 그런 경험들, 자녀를 기르면서 가족 간에 또 남편, 아내, 부부 간에 그런 섭섭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자녀들, 철없는 자녀들, 막 국하고 한마디 했는 말에,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어디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해, 어디 엄마한테 이러고 순간 화는 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하고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우리 절대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 비수를 꽂는 말을 자식한테 들어도,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라고 뭐 이런 소리 들어도 그렇다고 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러고 쫓아내고 호적에서 파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저 녀석이 철이 없어서 하고는 또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쉽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그런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사사건건 자기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스승이라는 자들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기에 스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주인의 아들, 주인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또 어디 가면 곁에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또 그 아이들이 클 때 필요한 일반 교양들,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일종의 노예 신분의 어떤 인도자, 선생님 정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오늘 스승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승하고 아버지의 차이가 뭘까요?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스승도 가르치고 아버지도 가르치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가르침 이후에 벌어지는 행동에 대해서 스승은요, 그 아이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반면에 아버지는 대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스승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기는 잘하고 지적해 주기는 좋아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뒤에서 비판하기는 잘하지만 앞장서지는 않습니다. 불평할 줄은 알면서 대안을 내어놓지 못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을 스승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1만 스승, 스승이 1만 명이나 된대요. 바울이 볼 때는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는 행동이 스승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눈물과 땀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16절처럼 권면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요, 너희는 말만 할 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서로 간에 책임감 있는 영적 아버지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섬김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고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섬기시고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 교회, 일터에서 많은 관계 속에 우리는 스승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적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불평하는 그런 자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이해하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덕스러운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더 이상 입술로 말하는 자를 원치 않습니다. 일만 스승이 곳곳에 널려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말장난에 놀아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말만 잘하는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말하는 자를 어쩌면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 안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바라기는 영적 아버지의 삶이 우리의 의지로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이 붙들릴 때에 마치 포펜 선교사님의 일화에 나오는 그 한 미국인 의사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책임지지 않는 스승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는 아버지의 삶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되살아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가족, 성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몸소 행동하고 먼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아름답게 날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452장